할렐루야. 2020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대 하고 나서 예배 시작할 때 임내성도 바뀌었지만 찬양대 찬양하고 나서 뒤에 화답송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0년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날 제가 늘 교회 새해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죠.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5가지로 분류를 해서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주제를 바꿉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전도고, 세 번째는 교육 훈련이고, 네 번째는 선교 구제, 마지막 5번째는 봉사 섬김입니다. 교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5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2020년도는 선교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교회.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는 교회입니다. 자, 이 표에서 아낌없이 주는 교회라고 했는데 주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대죠. 받는 게 더 좋죠. 사랑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죠. 내가 혼자서 엉뚱하게 짝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좋잖아요. 또 받으면 내게 늘어납니다. 근데 주면 내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것보다 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피가 건강하죠. 피가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피도 산성도를 측정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산성도는 pH로 표시를 한답니다. pH로 표시를 하는데 7을 기준으로 해서, 7은 중성입니다. 7보다도 높으면 알칼리성이고 7보다 낮으면 산성입니다. 우리의 피도 그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의 피가 산성도를 측정을 했을 때 이 pH 7.35에서 7.45 정도가 되면 약 알칼리성입니다. 우리의 피와 산성도가 pH 7.35에서 7.45 그 범위 안에 7.4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있으면 가장 건강하답니다. 왜냐하면 피가 약 알칼리성을 띌 때에 이 산소가 잘 들어오고 따뜻한 피가 몸의 세포 구석구석에 잘 전달한답니다. 그리고 몸속에 일어나는 암세포나 이런 더러운 그런 세포들이 스며들 수 없도록 요인을 없애주는, 피가 건강하게 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몸의 파수꾼 역할을 해서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피를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걸 알칼리성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죠? 알칼리 식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 보면 알칼리수, 무슨 알칼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알칼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산성도 필요하죠. 균형을 잘 맞춰야 되죠. 근데 균형 맞추는데 중성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알칼리가 산성보다 약간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칼리가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대요. 약간 더 많아야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몸이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는 게 알칼리고 받는 게 산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고받는 건 다 합니다. 하는데 주고받는 게 쌤쌤이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10개를 받았으면 12개를 주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쌓아놓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홍콩의 유명한 영화배우 제키 챈, 성룡, 여러분 아시죠? 돈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인기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근데 성룡이 자서전을 냈어요. 늙음하게. 자서전을 냈는데 그 Never Grow Up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쭉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친구가 젊을 때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펑펑 썼답니다. 뭐 어느 정도 썼냐 하면요, 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하루 저녁에 $2 million 파티를 열었답니다. 하룻밤에. 그 다음에 영화를 찍으러 영국에 갔는데 영화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을 모두 끌고 영국의 백화점 가가지고 2만 불짜리 시계를 다 돌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하루째에 한번 나가지고 500만 불 쓰는 건 일도 아니었대요. 그렇게 펑펑 썼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펑펑 쓰는데. 근데요, 이게 이 성룡이 자서전에 남긴 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돈을 펑펑 써보니까, 벌어서 써보니까 행복하기는커녕 인생이 더 허무해지더라는 겁니다. 성룡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성룡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선단체를 세웠대요. 그리고 전 세계 영화배우 중에서 지금도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하는 배우로 성룡이랍니다. 여러분, 이제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만 더 가지려고 주는데 인색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희 뉴저지 제일 한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밥 먹고 또 교제하고 또 훈련하고 우리 아이들 키우고 뭐 우리끼리 모여서 잘난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가 10개를 가졌으면 12개를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줘야 됩니까?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됩시다. 아낌없이. 왜 아낌없이 줘야 됩니까? 왜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자기 아들을 줄까 말까 아이고 이거 주기가 너무 아깝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자기 분신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죠.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생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도 줄 때는요, 아낌없이 주는 교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헌금한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 낸 돈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펑펑 써, 그렇게 이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줄 때는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릴 때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성경적 원리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 우리가 후하게 주면
그게 많이 심는 게 돼서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줄 때 마지 못해서 아이고 의무감에 그래도 요새 제일 하는 교회가 그래도 뭐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자원해서 주는 곳에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우리 미국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연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책 제목이 좀 삐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연호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철저하게 반미주의자로 각종 반미 데모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 진주하고 나서 잘못한 것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발표하고 수집해서 책을 4권이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반미 운동의 선구자죠. 이 사람이 좀 더 적을 이기려면 적을 더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련도 망하고 공산주의도 망하고 서구 사회주의 유럽 구라파 국가들도 맥을 못 치고 일본도 저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또 시들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미국은 왜 세계 최강대국 위치를 계속 차지하고 있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연구하고 결과로 한 가지 알아내고 그러고 난 책이 이 책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거는 저도 좀 엉뚱하다 싶은데요.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발런티어입니다. 발런티어.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발런티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런티어가 뭡니까?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발런티어 정신으로 발런티어를 하지 않으면 발런티어 하는 사람이라야 미국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미국 사회에 1년에 약 4천만 명 이상이 발런티어를 한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발런티어 정신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는 자가 복되다. 후히 주는 자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런티어로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데 교회는 뭔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서 사상으로 나누어 주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요, 복을 받게 되리요, 예배하게 되리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세상에 베푸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비영리 단체들 가운데서 구제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단순한 자선이나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헤이리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고 그 아이들에게 학비를 후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아이고,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한대,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의 학비를 후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후원해서 그 아이들이 교육받아서 복음 듣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목표로 설정한 게 있습니다. 2020라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앞에 20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20곳을 후원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한 17곳 정도로 후원하고 있는데 한 좀 더 더해서 20곳 정도로 후원하자. 그 다음에 뒤에 20는 뭐냐면 교회 결산의 한 20%는 선교 구제하자. 현재까지 저희 교회가 한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저희가 선교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를 올해 해보자. 올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그동안 프로젝트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던 그 헤이리의 빈민촌에 그 타가소를 짓고 진료소를 짓는 공사를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다 그 아이들에게 타가소를 짓고 진료소를 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아이들이 그 빈민촌에서 제대로 놀거리도 없고 그냥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제 아이들이 진료도 한 번도 제대로 못 받고 불쌍하다, 그래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하는 이유는 그 타가소에 오는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그곳에 아이들을 진료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이유입니다. 각 기관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죠. 저희 교회가 각 기관들마다 한 분씩 선교사님 후원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세계 각지에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한국의 그 방송 가운데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몽골로 간 의사 박관태라고 하는 분이 소개가 됐어요. 제가 나중에 이분을 보고 처음 딱 보고는 이분이 처음에는 아예 그 종교적인 색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길래,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내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겠다 싶어서 찾아봤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아산병원 외과 임상 조교수를 거치고 고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부소장까지 거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의 외과 수술은, 특히 혈관 수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2014년부터 의료 환경이 척박한 몽골로 가서 몽골 국립의과대학 외과 교수로 활약하면서 그곳에서 후배를 양성하고 아가페 병원이라고, 기독병원이라고 선교 후원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진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실력이면 한국에서 쟁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몽골이 영하 30도, 40도. 서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분이 서울에 출장 한번 나와가지고 서울이 너무 따뜻하다고 옷을 막 벗어던지라고요. 몽골이 그만큼 춥다는 거죠. 제대로 의료 수술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 너무 먼 곳에 있어가지고 차를 15시간씩, 20시간씩 운전해가,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진료를 해주고 돌아오는 거죠.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 다큐멘터리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날 편에 보니까 연말 파티를, 자기 직원들하고 연말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팀, 이런 공동체, 이런 직원들이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이 병원 하라고 했을 때 너무 힘들고 도망 다녔는데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병원 원장님들이 있겠지만 나만큼 행복한 원장이 있을까?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고 행복한 원장이고 행복한 의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행복한 길일까? 여러분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이유, 그 몽골 땅에서 자기의 의술로 통해서 자기밖에는 할 수 없는 수술이 있으니까 그 수술을 통해서 살아난 환자들, 치유받는 환자들이 건강하게 사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것, 그만큼 기쁨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분이 그곳에서 후배들을 양성해가지고 몽골에서 최고의 의사들을 길러냅니다. 그분 밑에서 배운 의사들이
지금 몽골에서 혈관 수술하고 하는 데서 최고 경지에 지금 오르는 수술 의사들이 되는데 그 방송에는 잘 안 보여주는데 딱 한 번 딱 보여주더라고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도무지 이건 안 되는 환자가 딱 나와요. 이건 손댈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서 보내는 겁니다. 기도해서 보내는데 이 박관태 선교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 배운 그 제자, 그 후배 의사가, 제자 의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잠깐 보여주더라고. 이야, 이게 이분이 가서 이제 하는 게 처음부터 가려고 잘했던 건 아니에요. 도망다녔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도망다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2020년대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을 맛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표 복음 위에 아낌없이 주는 교회죠. 먼저 받는 것보다 주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받는 것도 좋지만 주어야 건강합니다. 또 줄 때는 아낌없이 줍시다.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기쁨으로 주어야 후하게 돌아옵니다. 마지못해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고 후하게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물질만 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그냥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좀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